이 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4주 동안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늘상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이고, 우리 예배 시간에 매주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형식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우리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아니면 믿기 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좀 새롭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배우고 우리도 그것을 암송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때는 굉장히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기도 할 텐데, 이걸 이제 뭐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많은 영역들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 내용 안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어떤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문구로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체적인 복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이거 똑같이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신 이 방식대로도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 체험이겠죠. 그런데 땅에서 기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기도를 하면 이게 향연이 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좀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와요. 그럼 그것을 이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런 천사들이 받아요. 받아가지고 향로로 받아서 이걸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갖다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 이 받은 기도를 이렇게 부니까 그게 우레가 되고 또 소리가 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어진 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커니즘. 그러면 이런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죠. 기도할 때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는 뭐냐? 이거는 그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가장 유창하게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이게 중자가 더블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장황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기도로,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여야 되지, 이걸 그냥 습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던 방식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사고가 굉장히 많고, 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의식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장난감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이 장난감을 갖길 원한다 했더니 엄마가 하나님 기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실에서 막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로봇 장난감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들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드려야 되니까 크게 하는 거라고, 방에 계신 아빠가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의식이 안 돼요. 그죠? 안 보이니까. 아빠는 내가 기도 소리를 듣고 사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해요. 그죠? 의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거냐? 왜냐면 사람은 상황들 생각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만 보고 하는 거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있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였다. 형식화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받으실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대로 따라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기도가 너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뭐 장황하게 화려하게 미사고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담아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 걸 이게 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분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사실. 이런 거보다도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음을 담으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매번 하잖아요. 우리 모일 때도 하고, 또 예배 시간도 하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기도라는 의미도 있고. 왜냐하면 제일 좋은 기도니까. 회중이 모여서 뭐 누구 기도가 제일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참 저 기도 좋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기도. 하지만 정말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대로를 하고, 또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좀 마태복음보다 좀 짧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는 마태복음보다 더 심플해요. 마태복음의 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도 만약에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 기도문을 들었으면 이게 무슨 기도야 이랬을 거예요. 너무 심플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그 내용이 그 마태복음 6장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마태복음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완결성을 가져. 어떤 틀이 있다는 거죠, 틀이.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알 수 있다겠죠? 유대인들이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해오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장황하게 기도를 했고 형식화됐지만 그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깔끔하지, 이게 시작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 원하는 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완결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죄인, 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 기도를 해본 사람이 아니야. 그냥 비나이다 이게 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을 때, 이때는
이 형식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너무 단순하고 심플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너의 아빠야. 그분에게 그냥 이런 내용을 하면 돼. 라고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것 같죠. 마태복음의 내용은 조금 성인이 되고 좀 뭔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준 거라면 누가복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아빠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돼. 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고 더 심플하게 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문인데, 우리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시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빠! 이거 부르면 시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건 기도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생생히 살아계시지 않으면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신 모든 역사와 공간과 시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식해야만이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너무 막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이고, 또 실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의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참 기도 훈련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잖아요. 집중하려고. 눈을 뜨고 하는, 미국 같은 데 눈 뜨고 하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이제 동양 사람들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지만, 뭐가 막 보이고 왔다 갔다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뺏겨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는 건데, 눈을 감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냐면, 지금 내 앞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왜냐, 하늘 아버지의 존재 방식은 충만함이라겠죠. 충만함.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늘만 계신 게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방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뭐 있다 없다, 존재한다 없다는 게 눈에 보이면 있는 것이고, 만져지면 있는 것이고, 감각으로 느껴지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지, 만져지지도 않지, 감각으로 귀에 들리지도 않지, 오감으로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존재한다. 어떻게? 충만함으로. 충만함,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계신다.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이게 충만함으로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형상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되게 쉬워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뭔가 표현도 그렇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믿는 거죠.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좀 쉬워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구 식사 기도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제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 식사하러 가면 부목사 여러 명 막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제발 기도시키지 말라고, 막 나만 기도시키지 말라고. 기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부목사님들이. 그래, 제발 그분들 시켜라.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간 지 1년 만에 선임 목사가 됐어요. 수석 부목사가 된 거예요.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럼 엄청 버벅대고, 그 생각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운 분이거든요.
또 거기 뭐 장로님들 있고 다른 목사님 계시고 뭐 이렇게 뭐 있으니까 너무 부담되는 그런 거 자체가 한마디 한마디가 연습한다고 잘 안 되더라고 이거는. 그렇다고 뭐 목사가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거기서 식사기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여기 뭐 수천 명이 있고 아니면 숫자가 적건 많건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정성이 생기고 기도에 다른 사람들 듣는 것보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그분이 들으시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버벅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이게 사실 그런 분위기로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는 거. 그렇지만 그 전제는 하늘에 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 근데 보면 이제는 여기 보면 하늘에 안 계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을까요? 안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분이 많을까요? 살아계시다 훨씬 많죠. 캄보디아 사람 100%다 신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원래 이상한 거예요. 온 세계 사람 하여튼 그게 알라신을 믿던지 무슨 부처를 믿던지 뭐 정령들을 믿던지 하여튼 안 보이는 것들인데 그게 다 믿잖아요.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안 믿는 건 소수의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신론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들은 안 믿는 것이고 이게 둘 다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믿는 거는 종교고 안 믿는 거는 과학이다. 이게 틀린 거죠. 세상에는 의외로 보이지 않는데 있다고 여기고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바람 같은 거는 안 보이잖아요. 호흡하는 그런 우리 뭐 공기 이런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인지 나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확인해? 눈 떠보니까 그 집에 사는데 내가 이게 DNA 검사를 지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똑같이 생겼. 그렇구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 안 된 거, 과학적이지 않는 걸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살아가요. 세상은 벌써. 그건 사실은 그렇게 되면 믿음이에요. 내가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야. 나중에 막 아닌 경우 뒤통수 맞아가지고 막 방어하잖아요. 그죠? 너 주워 왔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깨져버리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안계신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신론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고요. 이게 이제 보면 사상적 무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마음에 쥐어버린 결과예요. 로마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고 이게 이제 죄악에 빠진 세상인데 이게 사상적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 다녀요. 신앙 고백해요. 근데 실제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거기 있는 그 마태복음 15장 8절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거예요. 이거 그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사는 거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실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이들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이 전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사. 계획하시고 또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끄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활동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죠.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마음속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과 나라는 없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캄보디아 사람들은 거의 100% 신이 있다, 존재한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걸 완전히 그냥 신 자체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민족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라 이런 데 가보면 다 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한 그런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이 가짜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에 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영표 선수 알죠? 이영표 축구 국가대표 했던 참 독실한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계기가 있는데 이게 그냥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단 같은 거,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걸 세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물론 불교도 이게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기독교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예수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20불짜리 위조 지폐는 있지만 30불짜리 위조 지폐는 없다. 50불짜리, 100불짜리 위조 지폐는 있지만 70불짜리, 80불짜리는 없다. 왜냐하면 70불짜리, 80불짜리는 원래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불짜리 진짜 지폐가 있으니까 위조 지폐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에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고 이단들이 이렇게 많냐? 문제 일어났다는 다 기독교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겠구나. 이게 진짜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공감이. 진짜가 있으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들을 섬기는 것도 보면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향불 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이게 거의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모든 그 종교에 보면 대부분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원형이죠, 원형.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다른 그 유사한 것들이 발생하고 생겨나는, 신을 믿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향불을 피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 수많은 그 종교들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가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살아서 활동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이 믿음, 인정, 이것으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는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공동체성을, 개인성과 공동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처럼 초월적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이게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 부르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이제 이렇게 따뜻하질 않아. 왜냐하면 내 육신 아버지한테 막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기억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정말 이것도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자기 삶 속에 파고들어온
그런 그 역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으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쭉쭉쭉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나를 낳은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가 또 낳으셨고, 다 아버지예요. 그죠?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까지, 아담까지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후에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든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순기능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그런데 이게 죄 빠지고 사단 역사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막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폭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기능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역기능,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버린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영원한 아버지를. 그러면 정말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이런 감정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게 심한 사람들은. 왜 아버지로 예수님 부르라고 했을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로마서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내 육신 아버지도 마음이 용서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분을 기도할 때는 너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우리는 자녀야. 그 저분은 하늘에 계신 이 위대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아이는 아이의 언어로, 아버지께 아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도와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나 도와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잘못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 이렇게 이제 자기 수준의 언어대로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전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럼 우리 기도가 쉬워진다는 거죠. 기도가 쉬워진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보면 장로님들의 버전이 좀 있어요. 그죠? 장로님들의 버전.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런 장로님 버전. 그 기도도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라면 좋죠. 근데 우리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어렵죠. 그런 기도가. 아이들의 수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 시간만 되면 교인들이 다 어려워한대요. 왜냐하면 20분을 넘게 기도해요. 목사님 설교가 30분인데 이분 20분을 넘게 기도하니까 설교 전에 이렇게 기도 먼저 대표기도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다 이렇게 막 듣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데 그 장로님 순서가 됐어요. 기도하시면 꼭 창세기부터 기도를 한대.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기도하면서 쭉 이런 게 막 2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날따라 유난히 더 길었던 거야. 기도가 마쳤는데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없어. 너무 기도가 길다 보니까 참다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시죠, 앞에. 아니, 교인들이 어디 가냐 했더니 노아 홍수 때 다 쓸려갔습니다. 기도, 창세기, 노아 홍수 기도할 때 다 쓸려갔다. 네, 장로님들 그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관계 속, 그럼 우리가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 자녀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모든 틀과 형식을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주신 그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거기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이죠. 원수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거는 불경스러운 거라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비록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믿는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로 불러라. 반대로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초월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된다. 왜?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냐?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성부, 부, 아버지 부자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신,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이 세 위로 돼 있는 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이거 삼위일체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다. 그 다음에 창조적 아버지 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창조된 사람의 아버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올라가면 끝에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통치자로서의 아버지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이시지만 선택한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왕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왕을. 그 통치하는 왕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고대로 가면 고대로 갈수록 더 권위가 커지잖아요. 그분을 통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양자적 아버지.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셨어요. 그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친자의 영이에요, 친자. 친자의 영이지만 우리는 친자는 한 분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친자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자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양자는 좀 더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로부터. 아니,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는
이 로마의 양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로마 황제를 잘 보면요. 그 양자들이 양자를 황제로 삼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로 황제도 양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 친자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황제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너무나 이제 그 좋은 곳에서 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결국엔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되는 케이스들이 계속 일어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이걸 양자로 삼아. 얘는 고마움을 아는 거죠. 내가 평소에 살면 나 어찌보면 종처럼 사는 것이고 아니면 내 사는 게 변변치 않았는데 황제가 나를 양자로 삼아준 거야. 그리고 황제의 반열을 올리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 양자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자가 많아. 근데 로마법이 뭐냐면 친자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는 버릴 수가 없어. 한 번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이게 그 양자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벗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다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버릴 수 없구나. 버릴 수 없는 양자로 삼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아버지는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그 양자 보호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무서워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멘이시죠.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대로 드러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는 양자 영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 영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더 이상 아빠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고정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야 되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불안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드리워진 그런 그늘이에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좀 더 읽어보면 그 내용도 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이 6장이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줬다면 7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걱정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로 그러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세상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는 초월적 아버지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면서 봐라 세상을 봐라. 무슨 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공중나는 새들이 또 무슨 들풀이 뭘 자기 챙기는 게 뭐가 있느냐. 자기들 살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챙겨놓고 이런 거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 아버지가 다 그들을 먹여주고 다 길러주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걱정 근심하는 게 그거 마음의 평안도 없고 좋지 않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불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런데 막 걱정해.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세상 비교하면서, 그렇게 낙담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게으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게으름은 또한 죄예요. 그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그런 이 신앙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건 완전히 이건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런 그 걱정들, 두려움들, 불안함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그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떠올리고 성경에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니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수많은 그 모델이 너무 많죠. 예화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 것이고 이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 걱정, 근심들, 두려움들, 불안 이런 게 사실 우리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근거를 다 주셨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도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이 내 삶에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죠? 마음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국에는 영적인 건강.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런 어둠들이 있으면 이거는 그런 그늘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좋으신 그 아버지에 대한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는 그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우리의 그런 근심, 걱정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틈새가.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면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면 이 틈새를 메꿔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염려가 들어와, 근심이 들어와, 미움이 들어와, 그 다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여기가 이 틈새가 마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이게 벌려버려요. 벌려버리면 이제는 틈새가 커져버리면 이제는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이제 마음의 병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 인식하지 못해요. 그죠? 굉장히 절망적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아가서에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그래요. 작은 여우. 여우가 이렇게 조그만 여우가 있는데 얘들이 땅을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가지고 조금 갉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포도원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 그 여우들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때 그 누리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 유한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는 영원해요. 영원한. 그런 그 하나님 이름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창조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를 운영하는 가치가 있고 그분 하나님 스스로 존재의 방식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거,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모든 이 재화들. 여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이거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또 그 만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원료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원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리를 만드는 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도 부모님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연결돼 있고 서로가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의 에너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스스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모든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에요. 그리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이 이름의 파워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고 있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자신, 존재하시는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그 자신을 말하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명예, 우리가 평안의 명예인데 명예, 그 이름의 어떤 가치잖아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이름의 가치, 그 명예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십계명에 보면, 사계명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망령 때 그에게는 부르지 말라가 아니고 그냥 뭐 장난 삼아서 의미 없이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십계명을 이걸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지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그 처음에 가르쳐 주신 그 야훼, 그래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 게 이 발음이 많은 게 왜냐하면 원래 발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못 부르고 이제 별칭을 불러요. 별칭을. 그래서 뭐 아도나이, 엘로힘.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언약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모세에 가르쳐 주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돼 있고 또 다른 성경에 야훼라고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니까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있는데, 불변하신 하나님, 여러 다양한 구름을 뚫고 오르면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 영광은 그 이름 속에 깃들여져 있는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변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뭐냐면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그 이름이 영광이 높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짓밟히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이름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영광을 받아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 나만 때리셔?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다 막으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는 뭔가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아예 뭐 하나님이 뭐 죽었다 그러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고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참 불변하시고 영광의 이런 이름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 이름 부를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이 남아 있겠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이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언약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녀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어느 동네에 아버지는 되게 좋으신데 아들은 뭐 개망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제 아버지 이름에 똥칠한다고 그러잖아요. 쟤 때문에 아버지 이름 똥칠한다고. 응? 하나님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높임과 고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자녀들이 잘 살아야 뭐 이건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이런 거 떠나서 명예가 있고 없고 떠나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그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아야만이 그 이름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는다. 그럼 우리 옛날에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근데 요즘도 똑같이 그 얘기를 듣거든요. 믿는 사람 달라. 그런데 요즘은 부정적인 말이 하는 게. 옛날에는 믿는 사람 달라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거야. 저 사람들 그래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참고 용서하고 참 보기 좋아. 근데 지금은 더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신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아버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아멘이시죠?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힘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 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그 이름의 그 영광 때문에,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영광이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왕도 그렇고 다 그 모욕당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난 거죠. 의분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그것도 의분이 일어나서 정말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존재인데, 근데 그를 향해서 뛰어나갔다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이, 또 그 이름의 영광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이 다윗의 이 순수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한 이 고백, 이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고백만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삶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칠 때도, 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도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갔다는 거예요. 양을 물고 도망가는 그런 사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쫓아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핵심 가치가 되어 있어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름이고, 네 번째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분리된다, 구별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조물이잖아요. 존재 방식이 피조물의 존재, 만들어진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의 존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 그분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된 분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하고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과 하나님과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월성이라 해요. 초월성. 그 초월적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완전함이에요. 이 완전함은 어떤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에 고상하고 탁월한 이런 거 완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순금이 몇 프로죠? 99.9999%. 100%가 아니에요. 100%를 만들 수가 없어요. 100%인 것 같지만 100%가 없어요. 이게.
순금도 99.9999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완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저 사람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 피조세계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게 없죠. 다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하다고 하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죽음이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다. 다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에는 이 완전함이 있어요. 그 존재의 이런 완전함만이 아니고 그분의 신학적으로는 도덕성이라고 해요. 도덕성.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품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덕성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성품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와요. 흘러와가지고 그것을 불완전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또 뭐 절제와 온유와 친절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데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또 어떤 때는 싫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뒤통수 때리고도 싶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함이지 퍼펙션이 아니에요. 풀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다고 하는 게 막 그냥 완벽하게 가득한 게 아니고 내가 밀리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짱짱하다고 표현해요. 짱짱하다. 하나님의 마음 짱짱하다. 이게 완전 막 꽉 차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영향력을 나한테 끼줄 수가 없는 거야. 영향력을. 이걸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온전함을 우리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잘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자기를 내어준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어떻게 또 이게 완전한 하나가 되냐. 우리는 완전하다는 완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 본성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그게 결합이 돼요. 삼위일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른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세상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세상에는.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붕어빵처럼 닮았어도 성격 다 다르고 식성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다름이 더 크죠.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서로 간에 독특한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러나 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이런 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날이 되면 그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뵙게 됐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인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조화가 잘 돼요. 조화가 잘 돼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또 그것들 통해서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 조화롭게 서로 간에 연합을 하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들이 그렇게 안 돼.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조화가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사람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많은 걸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하면 막 성령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도 하나의 나타남이 있죠. 그 드러나는 거.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게 커지고 깊어져요. 바다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 분리되고 구별되고 또 도덕적 흠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 1번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 이거는 사람의 존재의 이 낮아짐을 인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잖아요. 막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그 죄됨과 그 다음에 나의 그 작음과 나의 낮음을 인식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막 어깨 피고 다니다가도 저 막 에베레스트 그 앞에 서 있으면 왠지 작아져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저 막 망망대해 그 앞에 그 위에 떠 있는 그 배우에 내가 있으면 왠지 겸손해져요. 사람이. 저 막 펼쳐진 하늘에 펼쳐진 그 별들을 보면 그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다 보면 시내산 있잖아요. 거기 시내산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낮에는 더워서 못 올라가니까 그 밤늦게 막 11시, 12시에 출발해 올라가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그 밤을 새고 이제 동트는 해를 바라봐요. 뭐 있어. 그 밤에도 그 사막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저절로 겸손해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꼭대기에 컵라면 가져와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먹을 거 안 가져오는데 한국 사람 100%야. 먼저 갔던 사람이 거기 올라가 배고프다 해가지고 전해줘가지고 컵라면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은요 오징어포 갖고 왔어. 오징어포 갖고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 다 나눴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두인들이 꼭대기에 잠자거든요. 이렇게 침낭 덮고 자고 있어서 사람들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불을 켜. 베두인들이 이렇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컵라면 하나에 1불씩 받아요. 베두인 카페가 거기 쫙 있어.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다 돈 벌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100%야 그게. 컵라면 가지.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지보다도 그 컵라면 너무 맛있더라. 이게 이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데 가보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초월적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죄의 근본은 자기 사랑이에요. 교만, 이기주의. 자기 사랑은 언제나 교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위에 올려놔요. 이것을 완전히 뒤집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 알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알려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알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 뜻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 뜻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그러면 사람의 도덕적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산다. 참 착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폭력이 있어요.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지만 다른 면에서는 악함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다 불완전해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야, 뭐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야, 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요 그 사람의 진짜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 착하다, 선하다, 인자하다, 교회 다니는 것도 낫다 이런 칭찬들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막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한단 말이에요. 구제한단 말이죠. 우리가 순수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과 정말 세상에서 그냥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지만 그런 그 구제하는 마음들 또 다른 마음 속에 그죠? 또 거기에 죄악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행에 대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도덕적으로 얼마나 불완전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전에는 나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비교는 세상이니까. 저 악한 사람들 봐봐. 저 더러운 사람들 봐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여겼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불을 비춰보시면 소개를 엄청 썩어버렸어요. 그죠? 여기가 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다. 그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죠? 벌써 이미 수도 없는 간음을 저지르고 수도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밝게 비춰주니까 그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슨 막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고 내 안에 실행되지 않는 수많은 그 죄들이 이 안에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죠. 그죠? 전에 한 10여 년 됐나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겉도는 거예요. 속에는 진짜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이제 찾아오셨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하고 또 어떤 주님 감동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가시려고 할 때 갑자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 사람 죽이고 싶죠? 그랬더니 그때가 갑자기 눈물이 막 엉엉 울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 관계도 좋았고 같이 잘 지냈던 그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는 관계를 또 끊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속에 맺혀서 죽이고 싶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차마 목사님 앞에서 그 얘기 못하고 뺑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이게 막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 그러더니 한참 우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이제 진정이 되고 그 이야기들이 이게 속에만 있는데 누구한테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 얘기하겠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누구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런 마음들이. 근데 그 마음은 실제한 마음이고 진짜 마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였었는데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구나. 만지시는구나. 도덕적으로 우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성령님께서는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물론 아시고 계시지만 자기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고백하니까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진솔한 그 속에 있는 그 마음들. 바로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그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열댓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걸릴 번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 비춰주시면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감옥 가도 이건 뭐 처형당할 그런 죄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셨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원어적으로는 전 세계 죄인들 다 세워놓으면 내가 제일 앞자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바리새파로 성경을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이 바울이었는데 어찌 보면 뭐 변비연한 죄 한 번 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를 비춰주시니까 자기의 도덕적인 불완전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을 죄별로 세워놓으면 내가 제일 앞자리에 설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셨다. 이 감격이 평생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만 낸 거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포도주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내 피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다 쏟아도 이거는 여한이 없다. 그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얘기하실 때 그 초월성을 인정하면 내가 낮아진다고 하는 나의 낮음을 향해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의미로 봐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이게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나라의 성립 요건 여러 번 얘기했죠.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핵심은 왕권이에요.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왕권이 확립되었을 때 영토가 확장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영토죠. 너도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왕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있어요. 그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그 뜻이 이제는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차원이죠. 현재적 차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현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성령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고요. 미래 차원은 보면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첫 번째 보면 우리 개인적 차원에는 내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이 과정.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미래적으로 지금의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 부분적인 것보다 더욱더 완전함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다음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영혼과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완성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현재적,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적,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적 차원의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또 교회적 차원에 있어요. 교회적 차원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가 에베소 1장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공간이 아니라겠잖아요. 그 공간은 개 한 명 한 명이 예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교회인데 이들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이 건물이고 그런 공간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이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형태는 돌아다니는 형태예요. 돌아다니다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훈련하고 배우고 또 돌아다니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돌아다닌다고 하는 건 이거는 영적 의미에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게 이제는 이 교회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셋째는 우주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마귀. 그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공중은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의 사이죠. 하늘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세상. 그런데 사단 마귀의 공간이 어디냐? 이거 영적인 존재는 공중이에요. 공중.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을 장악해버렸으니까 공중 아래에 있는 세상은 지금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그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 소리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이제는 이 우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공간은 사단 마귀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완전한 그 도덕적 성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되게 심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한다니까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계속 드릴까? 지금도 막 졸리고 뭐 이런데 어떻게 예배를 1시간도 못 드리는데 막 이게 부정적 의미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도덕적 완전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데가 꿈을 꾸던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맛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사적인 경험들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눈빛에는 너무 사랑이 많고 깊으셔가지고 거기 보면 너무 사람 이렇게 막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러니까 거기 천국을 가본 사람들은 다 땅에 내려오기 싫어해. 거의 다 그래 다. 너무 좋으니까 다 내려오기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천국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재미없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완전한 통치가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한 번씩 맛은 봐요. 맛은. 여기 뭐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막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되면 한 날 잠시 맛봐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완전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시니까 영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강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리는 동시에 또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힌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사람이 달라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밥 세끼 먹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람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고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라 세상 끝에도 의인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야. 여기서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안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이거 물고기라고 하면 그래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악한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유사한 비유도 되게 많죠. 천국은 그렇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던져지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작년에 우리 표였죠. 표 알곡이 되자. 쭉정이는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의 또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질서.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뭐라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그 뿌리부터 그 쭉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질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질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질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와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완전히 두 가지 상반되게 나오죠.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가 있고 여기는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질서가 있어요. 의와 하나님의 뜻이죠. 그다음에 평안과 희락, 기쁨과 평안이 있는 이 서로 다른 질서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한 번씩 기쁨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이거는 서로 간에 뭔가 달라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랑 밥 먹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밥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바로 여기 의와 평안과 희락,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식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 안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서 자체가 다르고요.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의존하는 자를 지혜롭게. 그러니까 완전한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내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근데 왜 말씀 따라 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가 이 세상상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깊은 곳으로, 그 넓은 곳으로 가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거기 가려면 자기를 많이 깨트려야 되거든. 어떤 내가 막 손해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나를 막 부숴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거기에 못 가면 그 못 간 만큼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데는 지옥 같아요.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근데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나를 던지면 그곳에서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이 맛을 보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게 살면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거 막 주장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 나를 주장해서 거기서 얻는 쾌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얻는 뭐가 또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랬을 때 얻는 것과 우리 그 열매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아요. 비교해 보면. 말씀 따라가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약속이. 아멘이시죠? 근데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 의지 이거 뜻대로 하면 여기도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거기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들이. 찔르고 아프고 그죠. 이런 상처들이 막 열매가 나타나요. 그냥 잠시는 좋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세상에 완전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다. 아멘이시죠? 그다음 세 번째는 동기가 달라요. 삶의 질서, 그 질서의 삶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을 행할 때나 살아가는 동기가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분도 물어보면 네가 어떤 힘으로 사느냐,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고 뭐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이런 게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한 것도 있어요. 내가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선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 이게 다 동기가 나예요, 나. 그게 나예요, 나. 내가 선한 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가정 지키고 싶은 것이고 다 나란 말이에요, 출발이. 근데 우리 동기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고 구원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삶의 동기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질서,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에 가. 아멘이시죠? 살아가는 동기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 위의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라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위의 것, 또 하늘의 것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을 알게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데 통치 방식은 처음에는 이 율법과 은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양심과 은혜였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라틴어에서 양심의 단어는 콘시엔치아인데 이거는 콘은 함께, 시엔치아는 지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은 지식이죠. 율법이 인간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뭐 자기 마음이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율법이 내 마음 안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으면 이게 양심이 돼서 그걸 어기면 양심 찔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따르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양심이란 말과 이 율법, 이 지식이란 말이 이게 이렇게 하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으로만 통치하지 않는다. 은혜로 통치하신다. 바로 살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돌이키라고 하고 그런 기다려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법과 양심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거룩한 은혜의 작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건데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아닌 나라에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양심이 이미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있는 양심이 이렇게 문서가 되지 않았지만 양심이 율법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도 나중에 법을 만든 거 보면 십계명이랑 비슷한 법들을 다 만들어요. 십계명이랑 비슷한 법들을.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구약에는 양심, 율법과 은혜로 통치하셨다면 이 신약에는 성령과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그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모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성령님이에요. 그래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드리며 자아와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원동력, 그 에너지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은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그러면 정말 세상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어요. 자신도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라고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도 보면 청지기를 얘기하거든요. 청지기는 자기 것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준 것으로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거지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또한 그 은혜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나라죠. 너무나 이제 당연한 그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 가드스 윌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만드시고 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덟 번째,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방식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늘이 성경적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보면 이제 이게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그 하늘이 보이고 두 번째는 공중어제 잡은 마귀가 있는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우주 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세 차원의 이 모든 것이 한 하늘, 그러니까 한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땅도 또 마귀의 권세도 또 이 모든 우주 만물도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을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그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라겠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구속자,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까?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 공간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걸 천국이라고 하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 성도의 삶 같이 읽어볼까요?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나라는 아니다. 여전히 죄와 사탄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있으나 완전히 파멸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다. 방해가는 세상 나라에 언제 복종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선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주권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성도들이 일하시기를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딱 요 정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하면 막 주제가 되게 많잖아요. 주제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뭔가 이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수많은 주제,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선교도 있고, 나누는 것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헌금하는 것도 있고, 막 예배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익하고 살아가요.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그 구원하는 이야기 왜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나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여기 선택하고 지향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개념 마음에 새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은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지만 다 빼앗기지 않았죠.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또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개인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까운 가정, 또 이웃들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는
어떤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 사단마귀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걸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내면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흘러 넘치어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관계와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 속에서 주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기억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누리는 아름다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드맨 제일교회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의 권세가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